인생이 참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이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야곱이 성년이 되고 난, 그러니까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죠. 그때부터 해서 거의 60대까지, 그러니까 30년에서 40년을 어쩌면 언약도 없이 인본주의로 살았던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죠.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사람은요, 이 형통함의 모델 아닙니까? 근데 요셉도요,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시기부터 해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이제 고생은 면했다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시기까지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많게는 17년에서 적게는 13년 이렇게 봅니다. 뭐 30년이고 13년이고 17년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대충 따져서 20년 30년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실패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향해서 내 노력을 했거든요. 그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그 사촌들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해가지고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신부감을 못 얻지 않습니까? 그 언니를 레아를 얻는 바람에 라헬 때문에 7년을 더 고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라반 집에서 뭐 얹혀 살았다 얘기하지만 거의 뭐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야곱이요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굉장한 부자가 돼요. 그런데 이 야복강 앞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저 에서형 한 명을 감당 못해서 자기 재산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있죠. 그때까지요 자신의 인생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이라니까요. 내 목적어를 딱 두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어요. 사실 야곱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 어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리브가도 한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했고 야곱도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죽이 또 그럴 땐 잘 맞든지 한 팀이 돼가지고 인본주의를 제대로 써버리니까요 30년을 이렇게 방황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제가 생각할 땐 굳이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성취해내는 그 일이요 굉장히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반면에 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미움 당했던 시기까지 하면 합하면 한 30년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동안 이 요셉이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메시아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고요. 야곱 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습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험악한 인생이죠. 노예로 팔려갔죠. 사람 취급, 짐승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짐짝 취급받는 게 노예인데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다 있나. 근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건 험악함이 아니라 형통함이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중직자 또 렘넌트들 우리 또 전도자분들이요 이런 형통함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만약에 누가 봐도 꽃길을 걸으면서 형통하다 그랬으면은 우리는 좀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아, 잘 나가야 되는구나, 잘 갖춰야 되는구나. 전혀 환경이 되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이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살아간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학업을 두고 세계 복음화라는 정말 꿈을 꾸기 이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뭔가 내 노력으로 이루는 세계 복음화, 정말 부담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저는 스트레스만 받는 줄 알았더니 상처가 쌓여요. 어떤 상처냐?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험악한 인생 아니라 정말 성령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형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시간표를 아는 자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를 압니다. 예배의 자리를 의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 때문에 와요. 이 안에 나의 24시간 일주일의 삶 평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요, 기도 속에서요, 때로는 무한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내가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내 인본주의를 쓰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 때문에 힘들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 강단의 말씀을 갈급하게 그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건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절대 주권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조금씩 있어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네,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만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시간표를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거기서 뭐가 결핍되어 있냐?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믿질 않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내가 준비한 시간표야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계획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다 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40년을 걸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시간이요, 축복이 성취되는 시간이요,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것 같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려달라,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 고백이랑 똑같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을 했던지.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아주 소수지만 모세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좀 열심히 했고 이번에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할 만큼 나에게서의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나에게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요, 이 증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하시고, 시간표를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험악하냐 형통하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요, 망대를 가진 자입니다.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이번 선교 대회의 주제거든요. 네, 이 망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알고 그 시간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망대가 뭐죠? 망대는 뭐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네. 그 망대는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요, 의무감과 사명감보다 더 센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함이 내 삶 가운데 시스템이 될 때,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시스템을 내 삶 속에 누리느냐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행복의 시스템이란 거는 내가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안 행복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4시간 행복한 거, 싱글벙글 웃는 행복함이 아니라 힘 있는 행복함이 있어요. 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 행복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현장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단순한 그냥 행복감 정도가 아닌 거 있죠. 그리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망대를 현장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지금 망대 얘기가 나오는데,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깝깝하신 분은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24시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몰라도 돼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망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죄인으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거 지금 배에서 짐 다 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한 내용이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고 나는 그렇게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섬으로 도달할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여러분, 바울의 망대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망대가 느껴지십니까? 유라굴로 광풍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 바울 주변에, 바울은 죄인 신분이고 주변에 있는 그 부자들, 무역하는 상인들,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이 망대의 기능은요, 한 현장을 지키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망대의 축복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 바울 진짜 용감하다, 유라굴로 저거 미친 광풍인데 야,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겠죠. 하나님을 드러냈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증거하면서 증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뭐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뭘 인정할까요?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잘 이뤘다고요? 우리 렘넌트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어떤 거 이뤘다고요? 우리 산업인들도 산업 수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 고백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정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요, 지금 그 고백을 한 거 있죠. 본론에서 이 망대, 우리가 7망대라고 하는데 이 망대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망대 여러분 세우셨습니까? 아까 질문 드렸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한 망대를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냐? 준비된 거는 창세전 영세전부터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그거를 내 삶으로 체감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완벽한 망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고 전도 좀 빡세게 해가지고 망대가 막 튼튼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한 망대를 이미 허락하셨어요. 세계복음을 하고도 남을 망대, 이따가 나오겠죠. 흑암을 꺾고도 남을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줬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 있죠. 망대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한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해,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시공간 초월은 뭡니까? 내 과거의 상처에 도저히 매이지 않는 거. 내가 경험하게 될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왜냐? 내 과거를 치유하셨고 내 과거를 용서하셨고 내 미래를 보장하셨고 내 미래를 책임지셨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는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총선했잖아요. 총선하고 나서 실망한 분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런저런 정책적인 변화나 눈에 보이는 정세의 변화는 있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요, 블레셋이 완전히 압제를 하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으셨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뒤집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때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뒤집으셨어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 나라들이요 초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대항할 수도 없어요.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로마라는 한 나라를요 조그만한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뒤집었다니까요. 시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성공자들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전도자들에게 있고요 망대를 가진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승리하셨어요.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 강단에서 미리 승리라고 했었죠. 공중권세 가진 자,
불신자들이 제일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 이 사단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사단을 이겨야지 그 인생이 승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주팔자 그 운명 속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미 승리하고 미리 승리하셨습니다. 공중권세 가진 자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우리 발 아래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의 원천은 어디냐? 성령의 오력이죠. 사실 성령의 오력, 경제력, 체력, 인력, 지력 이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 다 주시는 것들입니다. 5가지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지 성령의 역사. 그런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 렘넌트들부터 산업인들은요 돈 많고 힘 있고 성공한 그 사람들 있죠. 서민 갑부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 그런 꿈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꿉니다. 요셉과 같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하실 걸 우리는 이미지라고 그러죠. 계속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요즘에 요거 도전합니다. 명상으로, 기운동으로. 전 계룡이 죄송합니다. 우리 계룡 계십니다. 좀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좀 작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템플스테이 세우면 누가 오나 했더니 전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다 오더만요. 예약하려고 하면요 몇 개월치가 밀려있대요. 대기업 임원들이 다 와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소개팅을 한 거예요. 명상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0커플이 더 넘게 생겼다네요. 그런 저주가 또 있나? 예, 웃고 있지만 이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굉장히 실현될 것 같죠. 근데 그 실현의 배경은 사단이에요. 운명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시킬 그 꿈은요 세계 복음화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요 실제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 꿈도 있죠. 하나님이 눈도 주셨죠. 이제는 실제 실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죠. 우리의 삶은요 이 속에서요 이 여정은 막 겨우겨우 막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힘과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걸어가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거죠. 그 한남대학교 앞에 술집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회계사를 하고 싶었다가 제목이에요. 술집 제목. 원래는 회계사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은 나 술집 사장 말고 회계사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꾸는 꿈은요 그렇게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의 그 꿈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3가지 뜻, 세계복음화를 3가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건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요 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7가지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잘 살아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식사하고 저희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나서 오는데 젊은이들이 저 처음 봤어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 증인들이 팻말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조금 연구해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봉사활동 시간이에요. 구원받으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그래도 뭔가 좀 기쁨과 감사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구원 받고 싶으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제자의 대열 속에 설 수 없다니까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는 그런 너희들이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14만 4천에 들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그 젊은이들이 10에 5조 6조를 다 드리잖아요. 자기 그 안에 들고 싶다고. 얼마나 비참한지요. 바라볼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진 완성된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하나님이 이미 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은요 이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못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강단 말씀 속에서 이 망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없는 망대 없는 사람처럼 헤매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거 다 못 외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강단 말씀 속에 있으면요 이 망대가 내 안에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 그래서 이 망대가 어떨 때는 느껴져서 힘있게 살다가도 또 어떨 때는 전혀 망대 없이 내 힘으로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망대를 세우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망대를요 견고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를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느껴지도록.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죠. 다른 사람 안에 말고 내 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망대를 그 안에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령 인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인도를 따라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믿음.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망대가 있냐 없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망대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면 돼요. 견고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결핍 또 사람 내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결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채워보시지 않았습니까? 돈으로도 채워보고 사람으로 채워보고 근데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한테 더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망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망대가 희미하기 때문에 정말 망대가 세워지잖아요. 아까도 한 중직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다 추월해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게 맞죠. 물론 우리 교회가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 갖춰갈 것이고 그런 교회가 더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 우리 제자의 대열에 서 계신 우리 렘넌트 성도들 모든 분들은요 먼저 내 안에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거 있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망대입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참 오고 싶다, 재밌다 하는 곳입니까? 제가 지금 불신자 비롯해서 기존 신자들 막 다 영접하고 해가지고
한 그룹이 모였어요. 다락방 하는데 한 8명 이렇게 막 모이고 7명 8명.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요 막 프로그램 엄청 돌리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시스템에 안 있고 왜 우리 이 복음 편지 말씀 들으러 온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방언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저한테 상담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지옥 간대요. 어떻게 해요? 절대 안 간다. 지옥 갈 자격을 너는 이미 상실했다. 절대 안 갈 거니까 너는 행복하기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불행한 친구들 도와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친구들이요. 뭔가 자신의 신앙생활들이 잘못됐다는 걸 다 깨닫는 거 있죠. 우리 교회로 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다 깨닫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있는 애들 다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반석입니까? 믿음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어떤 껍데기를 갖추고 프로그램을 갖추고 시설을 갖추는 거, 이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들인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인 건 뭐냐? 그리스도가 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셔야 교회인 거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27장 8절, 27장 9절이에요. 세 가지 뜰의 응답, 뜰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견고하게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뜰의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그런 뜰을 가진 교회로, 그런 그릇을 가진 교회로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거죠. 이걸 점점 더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저것만 보면 24교회 시스템, 다민족 예배 시설, 치유관, 렘넌트 교육 시설, 여기만 집중한다니까요. 건물만 집중하고요, 프로그램만 집중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들은요, 그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행정 문제 없어도 죄송한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다민족들을 8명인가 10명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 경험해보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다민족 한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반밖에 안 나와요. 지원이 나라나 시에서.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올인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다민족들이요, 저기밖에 없다. 진짜 우리를 사람답게 생각하는 곳은 저 교회밖에 없다. 다민족들이 몰려드는 거 있죠. 부모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그런 응답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겁니다. 헌당을 비롯해서 육신적인 어떤 응답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직자들 안에, 내 안의 망대, 교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장.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자의 삶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다 주인 계시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뛰쳐나가가지고 우리가 막 전도지 뿌리면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는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 처음 알았다니까. 전도가 상처가 된다는 걸. 전도가 어느 순간인가 응어리가 져갖고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막 손이 떨리고 땀이 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트라우마에 시달리신 분들? 네, 절대 전도 생각했을 때 행복해질 때까지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결론만 내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행복을 현장에 증거케 하실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저보다 2살 많은 목사님인데, 황 목사 통화 가능해? 그래서 네, 무슨 일이야? 누구 죽었어요? 야, 듄이라는 영화인데 꼭 봐. 이렇게 해서, 이야,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전화로 누가 죽은 것처럼 보고, 자기가 보고 행복하니까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지금 전도 얘기하기도 바쁜데 영화를 보라는 거 있죠.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전할 때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이거 싫어하면 어떡하지? 야, 이러다가 막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강단 말씀 붙잡고 행복한 전도자로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따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 모든 만남,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 고백을 듣고 있다니까요. 엊그저께도 그거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청년 한 명이요,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아직은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렘넌트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동안 전도와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막 전도가 막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왔던 거죠. 근데요, 이제는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옆구리 푹 찌르면 이거 하나님 계획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도 덩달아서 너무 그게 막 행복해지니까, 어제도 저희 아이를 저희 누나 집에 맡겨가지고 찾으러 갔어요. 얘를 찾으러 갔더니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옆에 고등학생이 탔어요. 그때가 밤 11, 거의 10시 40분, 10시 50분 됐는데, 얘가 엘리베이터 타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 또 힘든가 보다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요, 야, 이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감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 자녀니까 아무나 만나게 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하나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걸었어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3인데요, 제가 서울대 IT 과를 가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목사라서 해줄 건 없고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랬더니 연락처 드릴게요 하더니 이름이랑 연락처를 줬어요. 아까 잠깐 카톡했는데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학교 앞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글쎄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그 친구요,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 탄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제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행복함,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 현장에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말은, 내가 함께하고 노력 줄 테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줄 거야, 다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기만 해. 그죠? 하나 더 하면 행복하게 믿기만 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고백할 때 막 사명감에 불타서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배 안에서 가이사 앞에 갈 거예요. 나 갈 거니까 우리 하나님, 나는 그 말씀 믿거든요. 여러분 절대 다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특별히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왔던 벗이라는 사람, 디모데의 누이인데요, 그 가장
이 뭐죠? 헤롯 궁전인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사형했던 사형 집행장입니다. 그 바로 옆에, 그 경기장 옆에, 그 옆에 이 버스의 집이 있고 그 속에서 미션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으면요, 여러분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사명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여보다 보세요.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만 사명감보다 더 큰 건 뭐냐? 행복감이, 행복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행복감. 여러분, 전도요, 사명감만 가지고 하면 병듭니다. 왜냐면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목사님처럼 터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해야 된다고 들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고 사명감만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전도 얘기하면 실적 채우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누가 뭐 점수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살리자고 우리가 이 여정 속에, 대화 속에 있는데 서로 비교하고. 아니에요. 내가 제일 행복한 전도자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제일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강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생을 거세요. 생을 건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을 걸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을 걸고 예배하시죠? 어떻게 생을 걸고 기도하십니까? 생을 건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면 되는 겁니다.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나와서 뭘 해?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게 생명 건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행복입니다. 망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행복함이에요. 제가 뭐를 봤냐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학습된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대번. 왜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현장에 대해서 애통하다고 얘기하는 전도자들의 고백 들었죠. 포럼 들었죠.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로 행복해서 불행한 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통함이 아니라 학습된 애통함이 있어요. 아, 불쌍해. 그런데 전도할 때는요, 마음이 안 생겨요. 선뜻 안 나와져. 그건 학습돼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강단 말씀으로 진짜 행복한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모든 불신자들이요, 돈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다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행복한 거다, 기도는 행복한 거다 그러는데 렘넌트들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미안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한 10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글쎄요, 행복한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이미 행복이 있는데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강단 말씀.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겠습니다만 강단 말씀으로 행복한 시스템 갖추도록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강단 말씀이 매주마다 선포되죠. 평생 선포됩니다. 여기에 생을 걸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 평생 행복 누리는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을 갖추고 어떤 성취와 성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중한 사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잠시만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요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교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더 이상 세상 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선물입니다. 선물. 문제까지도 어떤 선물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조금 힘들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거기랑 신천지 그 부류의 사람들 빼고는 모든 기존 신자들도 같이 전도한 사람들이 되어 있고 같이 응답하는 사람. 제가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 틀린 거야. 그리스도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요. 같이 함께 하다가 예배 드리는 중에 같이 복음 편지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이거 그리스도 나 처음 들었어. 어떻게 깨달았어? 이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야. 그랬구나. 그렇게 지금 현장에 있는 기존 신자들이 자기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증인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묻히시고 아무 문제나 일으키시고 아무 사건이나 주십니까? 사실 야곱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죠. 계속 인본주의를 쓴 게 문제죠. 보십시오.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들렸을 때요 야곱이 얼마든지 자기 인생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인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베델 지나쳐가지고요 라반 집으로 가서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망대가 있고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견고히 하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이제는 그냥 안 들립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귀하고 힘있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가면은 뒤에서 막 쫓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선택해서 가는 걸 하나님 이거 좀 응답 좀 주십시오. 불기둥 나 추우니까 좀 해주세요. 아니요. 이미 앞에서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백을 잘못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배고파서 불행하고 그리고 목말라서 불행하고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니까 불행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한 거죠 몸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놓치니까 불행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처럼, 뭔가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불행.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세계 비전 선교 대회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에는 현재 신청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2대가 움직일 예정인데요. 당일 등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대신에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어서 한 3,000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경험해 봤지만 작년에 6시에 출발했는데 본당 근처도 못 갔어요. 예, 덕평에서 본당 근처도 못 가고 이상한 옆에 떨어진 동에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빔 프로젝트로 봤거든요. 이번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아까 허락받고 금요일 새벽 기도회 없습니다. 없이 5시 5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 맡아놓고 주무시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쨌든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날 또 제가 새벽 기도 설교라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요, 망대를 체험하는 그릇이, 하나님이 내게 처음부터 주신 이 망대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망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누리고, 이 견고함으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가 수준이 대단해서 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품는 거예요. 237. 그래서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분명한 응답이요 3가지 뜰입니다. 근데 이걸요, 우리 수준으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11시에 일정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10시부터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을 본부 메시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선교를 주제로 한 찬양이 진행이 돼서 30분 동안 찬양 이후에 11시 예배로 선교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10시 반부터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시되, 그때 선포된 선교의 말씀이 237 치유 서밋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강단 말씀,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 제대로 품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을 두고 기도할 만한 그릇을 가진 나인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단 말씀과 기도로 행복합시다.